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은 모차르트나 베토벤, 프로이드 같은 비범한 사람에게 아주 열광을 합니다. 비범하다는 평범한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남다른 특별함이 있기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이제 비범한 인물로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는요,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착각을 한다고 하죠. 내 아이는 좀 비범한 것 같아.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데 부모가 보기에는 웃는 모습, 말 한마디 하는 거 보고 비범한 거, 뭔가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면 유아 영재 학원부터 찾기 시작해서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내고 막 과외도 시키는데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평범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평범한 사람이란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는 보통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들어 보통과 다르게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히 몸에 배이신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역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요, 기도가 몸에 배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앞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의대로 행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주님이시기에 자신의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기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명단대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군대의 지원병 같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오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반면 한 제자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원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내가 자원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으면요,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교육시키시고요, 은사도 부어주시면서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 아시죠?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라고 한다면 사도는 내어보낸 사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던 제자들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12명을 선별하여 사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 자세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곧 베드로라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이 사람들이 비범한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12의 면면을 이렇게 한번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곱고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만큼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조용하면서도 행동적이며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불같아서, 저식으로 표현하면 개떡 같아가지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와 천둥의 아들이지만 그런 별명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요한은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지금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서로 친구간입니다. 빌립은 머리는 영리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성격이 깔끔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명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당시 악명 높았던 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합니다. 의심 많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던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하고요,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은 가나안 사람으로 열심당원이었어요. 당시의 열심당원 사람들은 항상 칼을 품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을 암살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독립투사였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달리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죠.
그는 남방 가룟 지방 출신으로 가장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을 따른 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능력이 많았으며 사교술도 좋고 두뇌 회전이 빨라서요 재정을 맡아서 살림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요 비범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딘가 불안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면모만 본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잘못 선택하신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이처럼 평범하고도 어딘가 불안하고 결함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더구나 자신을 배반할 자를 사도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렇게 안 하죠. 학벌을 따지고요, 경력을 보고요,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는지 가문도 보고요, 재능이 있는가, 뭐 신혼조회도 하더라고. 어떤 전과가 있나 뭐가 있나 다 조회하고 이력서를 받아서 꼼꼼히 챙기고 난 다음에 그것도 뭐 3배수로 추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해서 한 명 뽑고 막 이런.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끝내신 후 날이 밝자 지체 없이 받은 말씀대로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로 삼으시고요, 그들과 모든 삶을 같이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일체의 거부나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 여쭈면서 뭐 타협하고 뭐 조종하려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다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가룟 유다만큼은 다른 사람으로 좀 대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조정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수용하셨어요. 우리도 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으로 기도를 완성하고 기도로서 순종할 힘을 얻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2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어딘가 불안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요, 두 가지 점이 눈에 띄입니다. 이렇게. 먼저는요, 말씀드린 대로 한결같이 평범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당시 유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이거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지만 왜 이러한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여 세우셨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으셨을까? 예수님의 주위에는 그토록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고 넘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니고데모, 이 젊은 관원과 같이 학식과 재산을 겸비하고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쓰면 예수님께서 어깨에 힘이 저절로 올라갈 거예요. 내 제자 중에 관원이 있어, 학자가 있어, 얼마든지 힘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 쓰지 않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평범하고 볼품없는 자로 대별되는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스스로 자신은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경력도 그렇고 재능도 전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준비시킬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순수한 삶, 때묻지 않다, 순진, 순박,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무슨 말을 해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너무나 평범하기만 한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특별함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요,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격도 모두 제각각이었고요, 성장 배경도 받았던 교육 수준도 모두 달랐어요. 직업도 그렇고 성량도 그렇고 비슷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세리 출신 마태와 셀롯이라는 시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태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먹고 살던 매국노였고요, 시몬은 로마인과 반역자, 이 매국노들 암살하는 데 선봉에 섰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열심당원 셀롯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요 밖에서 만났더라면 아마도 서로 원수처럼 되며 칼부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로 부름받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생활했다는 것은요,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도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어울리고 부르심, 이 사명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요,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똑똑했다고 나 혼자 은혜 받고 큰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요. 주님의 일은 협력해서 이루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요, 성량의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들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폭발했어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져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 모두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서 특별한 일을 행하는 큰 일꾼들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어요.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만요, 그들은 보냄을 받은 사도의 임무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와 역사적 전설 등을 종합해 보면은요, 베드로는 유대를 거쳐 바벨론까지 전도하며 기적과 같은 교회 부흥을 일으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막 돌아 엄청난 부흥을 이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헤롯 왕에게 참살당했음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에 달려서 갈기갈기 찢어서 순교해요. 안드레는 헬라와 빌립은요,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며 히에라폴리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돌로메는 전설에 의하면 아르케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마 아시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말이에요. 마데 바사, 또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인도의 성 도마산에서 순교했고요. 이 도마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인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습니다. 삼국시대에 다녀갔다고. 일부 학자들은 이제 역사적 근거를 대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일반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설은 되지 않고, 뭔가 또 하나만 발견되면 도마는 한반도까지 다녀간 것으로 입증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사명감이 충성했죠. 순교를 했고요. 또 마태는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애굽에서 순교했다. 유다는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애굽에서 순교했고요. 셀롯인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그 생명 다하도록 쓰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어 끝까지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장 멀리 남방 가롯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른 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가장 멀리에서 왔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고향도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요, 고향 한번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쫓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책망 한번 받지 않고요, 제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의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고 재정부장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살림을 살면서도요, 원망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살림을 살다 보면
어떻게 오해를 내서 비난하고 뭐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돈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요.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처세술이 좋은지요, 또 외교가 좋은지요,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도 들고 제자들 간에 막 시기하고 욕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요. 인정만 받아요.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변화받지를 못하고요,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데서 말고요, 사람 보는 데서 말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요, 또 그들의 행하에서 많은 이들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보다요 더 많은 영혼들을 제자들이 구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했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딘가 불안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더니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함으로 부르셔서 복음 증거자로 파송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세상에서 제일 큰 위력을 가진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소중한 재산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돈 나의 신이여, 돈을 신으로 섬긴다고요. 부동산을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또 자녀들의 출세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의 가치요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다이신, 몽땅이신, 토탈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요 크고 위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고요 결함이 있는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결박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결박시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풍성한 삶을 사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제자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정말 별 볼 일 없고 결함이 있는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배우지도 못했고 뭐 재능도 없고 그렇다고 돈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학벌도 사회적 지위도 별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특별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사도로 세워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전시키시고 능력으로 충전시키시고요, 그 후에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하고요,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가는 것, 들어가는 것 다르다고요. 성도는 죄와 마귀의 종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제자만이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있으면요, 주신 능력도요, 나에게 있는 능력도 소멸되고요, 그냥 아웅다웅 다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자요,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의 탁월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높은 지위에 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여서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 위치가 낮고 보잘것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고 하여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위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크게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평범한 사람. 영국의 처칠경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는 평범하다 못해 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말도 많이 더듬었고요. 수학 능력이 떨어져서 삼수를 해서 겨우 육사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도 안 좋고. 그런 그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쓰시니까 히틀러에게, 히틀러 아세요? 네, 히틀러에게 천추의 한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칠경이 없었으면 히틀러는 유럽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좀 부족한 것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특별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